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평안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부터 살피고자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서, 특별히 이제 공간 복음서 중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 그 어린 시절, 또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 그 성령에 이끌려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공생애 전에 준비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길을 앞서 준비하고자 세례 요한 같은 이가 나와서 외치기도 했던 그 예수님 공생애 전에 준비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 공생애는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또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 메시아의 삼중직을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사역이 다 마무리되어져 갈 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 변화산에서 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제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었죠. 그렇게 이제 나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한 40일쯤 지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가 보통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준비, 그 다음에 공생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런 이야기까지가 이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어떤 내용을 믿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짓을 믿어도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신 대로 그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언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살피면 다 확인되어지는 것이니까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되시는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 하는 참 사람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게 아니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자신이 만든 어떤 또 신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신앙 고백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모든 일 중에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모든 이 말씀은 곧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완성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그 계시가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완성되었다.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모든 진리가 완성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완성하셨다. 그게 꼭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값이 지불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하는 게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하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달리 표현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꼭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한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도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믿어져야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살펴 읽고 있는 중에 오늘 이제 12장부터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가르침 중에는 그 본질이 아닌 외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숨긴 것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말한 모든 것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다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내가 나의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참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나의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그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일 텐데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어떤 분이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경외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심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인자도 하나님의 그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써 그 인자를 거역한다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그 때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교회에 성령께서 계시되시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을 다 밝히고 계시는데,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야 내가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그 3년 반 동안 일하고 계실 때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때 책임 물어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모욕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분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를 거역한다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면 그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 사하심 받지 못한다. 몰라서 거역한다면 양해가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용서가 되고, 근데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모독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또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고난받고 그리고 대부분 낮에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딴 게 아니었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기독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남길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도 똑같은 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그 할 말은 그들을 용서하는 표현이에요. 용서하는 표현. 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했더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그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그렇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좀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부자가 그 밤에 이 소출이 아주 풍성했고, 그리고는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평소보다 많이 거두어들였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창고에 쌓아두어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차고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부자라. 근데 더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은 별표 좀 해놔야 되겠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마음에 두 가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이웃들에 대하여 나눌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탁하신 게 욕심 좀 부리지 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도 없고 또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펼칠 마음도 없다면 그런 부자로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 하고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 때문에 나왔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해석을 넘어서는 해석은 없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게 딴 게 아니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이웃도 없고 자기만 위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 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라.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착하고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백가발을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염려 안 할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게 다 염려가 되는 것이죠. 착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그런 거 근심도 하지 마라. 그게 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자꾸 주세요 주세요 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미 얘기하셨죠.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아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하고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누가 어디서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옳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이런 것 다 너희에게 다 하실 거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 그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과 함께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것, 공평케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도록 해라. 마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 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참 특별한 표현인데요. 적은 무리여 이런 말씀하셨어요. 꽤 여러 군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따를 사람들이 적은 무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곧 하늘에 둔 바 탐이 없는 보물이니까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 너희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두 가지 부탁하신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하늘에 좀 쌓아두도록. 그러니까 성교와 구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알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대체 뭐가 되겠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쌓아두는데 그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정말 하늘에 쌓아두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일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띠고 등불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혼인 잔치가 있을 때는 시작하는 시간은 대부분 결정되어 있다는 거래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문제는 잔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끝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돌아오면 그 종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될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섬겨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섬겨주신다. 그 참 충격적인 얘기죠. 이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많이 맞는 수도 있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느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해서 남녀 종들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그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알고서도 준비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실천했느냐 하는 것은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맞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알지 못하고 받을 행한 종이라면 적게 맞을 것이다. 우리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도 국한되는 것이 다 적용되는 것인지 하고 말씀을 여쭈었더니 모든 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진솔하게 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 진리를 던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그 세례가 있다. 이때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고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푹 잠긴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침례, 세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욕세례를 뭐 들었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돌 세례 받는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세례는 이제 고난의 세례, 이후에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고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게 될 거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렇게 분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진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평화롭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전하게 되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행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도 이 세상이 그같이 핍박을 했으니까 심지어는 뭐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54절 이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그렇게 하느니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그렇게 하느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을 하는 자여, 너희가 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 양심을 주셨는데 스스로 왜 판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를 따라간다.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스스로가 늘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정말 깨끗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늘 반복적으로 읽어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또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에 오게 가둘까 염려해야 될 거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야지.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그의 그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입니다.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쪽에서 그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망하게 되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주시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반복하신 겁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회개를 하려면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이아, 사람의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에는 뭐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회개는 일회적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를 씻고 또 남을 또 씻고 또 서로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에 또 비유로 한 말씀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원하시는 열매를 얻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렇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그렇게 하였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초림 때는 안 받아들였고 결국은 이제 AD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감람나무를 찍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오히려. 또 예수께서 안식이라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셨는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그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도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그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진 일도 꽤 있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좀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무성한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그 반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너무나 옳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양심이 올바르다면 예수님 하신 일을 틀렸다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를 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그 겨자씨 하나 같은데 자라게 되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번역도 그러한데 한 2m쯤 되어지는 그 1년생 풀이기는 풀이죠. 근데 꽤 크게 자라요. 그 지역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지만 한 2m 가까이 자란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뭐 옥수수 대처럼 그 씨앗 하나 심으면 풀인데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번역을 그렇게 나무가 되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겨자씨니까 겨자죠, 겨자. 또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요, 모든 삶의 방향이나 모든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처럼 또는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한 움큼의 그 누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변화시킨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에 다니사 두루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거든.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단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그런데 좁은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뭐 말할 건데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의 그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구해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길 걷지 못합니다. 찾는 자가 적을 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고 좁은 길을, 그 좁은 문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메타노이아 하는 말이 악을 향해 가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 그리고 또 거짓된 삶을 살다가 참되신 하나님께로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 또 불의한 삶을 살다가 의로신 하나님께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 나오신 말씀처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되고 마는 거죠. 이어봅시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느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 하느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실 거다 하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말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귀뜸처럼 말을 하자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질 거다 그렇게 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시고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그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를 쓰셔도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셨어요. 사람이 원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에 안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근데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만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그렇게 되고 말죠.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회복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물어보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하면서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종교인들이 진리도 없고 그리고 사랑도 없고 종교 행위만 무성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그 택감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비유로 한 말씀하십니다. 그 잠언에 있는 그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삶의 방식 이전에 삶의 그 자세와 태도죠. 그렇죠? 좀 겸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한 자리 하고 싶어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처럼 한 말씀하신 거죠.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그 앉지를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때 또 너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될 거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라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그렇게 하노라. 정말 너가 베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베품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잔치를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는 의인들의 그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도우라 부탁을 하셔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조금 도와주고 난 다음에 빨리 자립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도와야 돼요. 자립할 만한 사람은 굳이 우리가 안 도와줘도 일어나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갚지 못할 사람을 잘 도와줘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는 이르되 무릇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한 말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다 일치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는데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그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그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말씀하시면서 좀 강조하신 거죠. 그렇죠? 뭐 하나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도 잔치에 참여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하고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게도. 이어봅시다. 수많은 무리가 이제 함께 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에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또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까지 미워해야 돼.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 관계, 그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 물질 관계 너무 소중하지만 인간 관계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 관계와 비교해 봤을 때는 다 물질 관계보다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가 더 우선이다. 왜냐하면 물질 관계는 인간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인 것이지 물질 관계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거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또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어도 임시 관계예요. 반드시 그 관계는 다 끝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참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관계는 임시 관계다. 하나님 관계야말로 영원한 관계죠. 영원한 관계. 그래서 이 모든 관계 다 소중하지만 그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관계 가운데 자기와의 관계가 가장 치밀한 관계죠. 그렇죠? 자기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 봅시다. 또 누구든지, 그 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못 집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될 것처럼 오해한 사람도 있어요. 작은 예수 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자. 못 됩니다.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그런 것이 지나치게 되면 또 그 이단적으로 바뀌고 마는데, 그 위치만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자기들이 예수처럼 살 수 있다. 거의 예수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 진리의 내용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너무 자의적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내가 거의 하나님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라 이런 얘기들 너무 함부로 해요.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계명을 따라 진리를 쫓아서 사랑으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다 사람들 각각 서 있는 자리가 다른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누구든지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누가 망대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또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지 않겠냐. 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게 할 거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가지고 1만 가지고 저 2만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고 권고하신 것이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우리에게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소금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간수가 빠지고 소금이 더 구수하게 되고 짭짤하게 되고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염전에서 소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소금이 대부분 다 암염이라고 해요. 암염. 소금 광산에서 소금을 캐오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루처럼 버석버석한 그런 소금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실상 이제 소금을 얘기할 때 이미 마가복음에서 설명을 하셨죠.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물에 녹아서 골고루 퍼져가지고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소금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맛깔나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화목하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된 삶이라고 할 때는 착하게 사는 것,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그래야지 살맛이 있는 것이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려 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택한 백성들, 들을 귀 있는 자가 이걸 다 듣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하고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 않도록, 또 좁은 눈, 좁은 길이 있을 텐데 우리가 행악을 행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더 참된 그 계명을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